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조유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꿈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요셉의 삶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 또 파라오의 꿈을 해몽한 것을 근거로 해서 꿈이 요셉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꿈이 요셉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개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또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삶을 특징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심인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한 단어를 써서 번역한 개역개정의 형통이라는 번역이 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일마다 잘 되도록이라는 표현도 형통하게 하심, 그리고 23절에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셨다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겪은 고난과 눈물과 한 맺힌 역경의 세월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삶의 현 시점을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39장에서는 우리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낮아지고 비참해진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친형제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 낯선 이국 땅 생활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 이집트까지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시절은 어느 나라 왕자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의 신뢰를 얻었지만 곧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혼자 가족도 없이 타지에 외롭게 지내고 있었고요.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9절에서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멋있는 고백을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범죄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요셉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정도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어리고 철없을 때 꿈 한 번 잘못 꾸고 그것을 형제들 앞에서 자랑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요셉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옛날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며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부잣집에 사랑받던 아들이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잘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파라오의 경호대장이라는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인정받고 산 것이 고통 중에 형통하게 된 일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 옥중의 죄수를 요셉이 맡아 관리하게 하신 것이 형통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해석이 옳은가라는 것은 발견할 수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어려운 환경 중에서 내가 그나마 조금 나은 위치를 확보했다고 그것을 잘된 것이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애초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다른 죄수들보다는 약간 자유로운 옥살이를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형통하다는 지금 시점의 요셉의 삶을 살라고 하면은 아마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세 구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잘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목말라 하는 형통, 우리가 갈구하는 잘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란 개념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이고 소위 잘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라는 대로 일이 성취되고 혹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될 때, 더 유익한 환경이 펼쳐질 때 그것이 잘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좋은 환경에 처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형통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잘됨, 형통을 설명하는 그 구절들 앞에 보면은 어떤 설명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제기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는 말 앞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3절입니다. 역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처지의 좋고 나쁨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높은 위치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많은 물질을 모은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좋지만 딱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누구보다 부유했고 누구보다 권력이 많았고 호의호식했던 파라오나 헤롯 왕이나 로마의 황제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할 수 있고
옥에 갇혀도 지금 잘 되고 있다, 형통하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잘된 것, 형통한 일이 아니라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형통한 일이고, 종살이를 하는 것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남의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라는 그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갈급하게 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형편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삶 매 순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날의 쓰라린 아픔과 그날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신 형통의 개념과 의미를 우리 삶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적이든 경제적이든 육체적인 문제든 또는 영적인 문제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분당에 있는 창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홍기영 목사님이 쓰신 더 가까이라는 책에 주님이 주님인가라는 소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는가? 주님께 기도하겠는가? 물론 우리는 주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지니에게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지니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주님에게는 소원을 말하는 순간 내 소원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나와 같이 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좀 부담스러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주시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때가 지났다고 해서 지니가 램프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디론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은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일을 겪었을 때에도 그때가 그리고 지나갈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침체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나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는 요셉도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요셉은 더욱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든지 성공의 시간을 지나든지 동일하게 선하셨고 요셉이 겪는 세부적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해도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의 순간순간들은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예배에 나오기조차 싫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의 임재를 항상 느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을 때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그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우리의 판단과 환경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신뢰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방송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광고 영상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한 두어 달 전인가요? 그 영상을 보게 될 때마다 앞에는 한국에 있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타이어 회사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시를 질주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다른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게 돼서 곧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그 회사는, 그 광고는 타이어의 성능이 급제동을 성공할 정도로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 멘트가 들립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그 광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것을 비로소 바라보고 깨닫게 되느냐는, 그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삼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의 그 신뢰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아내는 한 번의 유혹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의 요구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날마다의 이 노력, 이것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직한 삶을 살려고 매일의 삶에서 노력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려는 삶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이루어진 영적 훈련입니다. 동행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저절로 붙어 있게 되지 않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외부의 욕구와 내면의 욕구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애를 쓰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는 주님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전히 오직 은혜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날마다의 그 노력이 수반되는 경건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홍기영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팡세를 쓴 파스칼이 어느 날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이 너무 좋고 귀해서 브리아라고 적은 천을 옷에 꿰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한 다음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파스칼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갖기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는 날마다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2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한 번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토요일날에 평신도 리더십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너무나 주옥 같은 우리 조영진 감독님과 장경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었고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부러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만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녹화를 하지 않았게 되었는데요.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담임하실 때 한 성도님이 감독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가 변화된 믿음으로 제가 더 변화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심는 게 있어요. 거두지요. 감독님 말투가 그려지십니까? 심는 게 있어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고 싶은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갈구하는 만큼 내 삶에 그런 영적 훈련을 위한 노력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주중에 시간을 떼어두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노력해야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도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형통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형통의 특징은 그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형통하면 이 형통하게 된 복을 다른 주변 사람들도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셨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면 요셉에게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그 모든 열매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혜택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은 자신의 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뉴호프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2010년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는 곳에서 나누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이 뉴호프 교회는 멤버가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자체 건물이 없이 모든 모임 장소를 대여해서 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장소를 빌려 쓰던 학교로부터 2달 안에 그 장소를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에 깜짝 놀란 그 목사님과 교회는 일단 큰 텐트를 빌려서 공원에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4,000명씩 모이는 2번의 주일 예배와 1번의 토요 예배가 그때 있었는데요. 그 예배들을 위해서 음향과 조명을 설치하고 강단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막과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와이 날씨는 항상 좋은 편이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올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앞두고 웨인 코데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공원에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거라면 제발 비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면 스피커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반은 천막 밖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한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기도하는데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고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토요 예배를 드릴 때 강단 위에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고 비 때문에 워십 댄스를 취소해야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는 오 하나님이라는 탄식만 나왔습니다. 힘들게 토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실 거라면 내일 있을 2번의 주일 예배 때는 비를 막아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 애써온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비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깨어보니 비는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차에 타서 한 성도님의 간증 시간에 나눈 그대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믿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시면서 예배 장소까지 운전해 가시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믿음으로 와이퍼조차 켜지 않고 운전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배 장소에 도착했더니 여전히 비는 퍼붓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보니 성도들은 보통의 절반만 모여 있었고 반주가 시작되자 비 때문에 칙칙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만두시죠. 어떻게 한 번 정도 비를 안 내려달라는 제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웨인,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비가 안 오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며칠 동안 너는 나에게 한 번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지. 그러나 내가 비는 안 오게 하고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쩔겠니? 그게 더 좋을 것 같으냐? 목사님이 이날의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목회 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런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모든 비를 멈춰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내리는 비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발견되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현재 무언가 불편하고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것들,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떤가를 가지고 잘 되고 있다,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갈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무엇보다 갈급하게 구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주님과 동행하려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생활로 이어지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형통의 복, 은혜의 복을 내 가족이 누리고 나의 자녀가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인내로 대하고 우리의 복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